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 때문에 행하도나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원하셨네. 다같이 주의 찬송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지난 밤도 단잠 이루게 하시고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 마음과 새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소에서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손,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친히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길로 아버지 영혼의 띠를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시아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충만의 영으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거룩한 영성으로 채워질 수 있는 능력과 영력과 체력과 지혜와 아버지며 참으라는 관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우리 3장입니다. 하박국의 3장 말씀을 우리 17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으로 만남 속에 있는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 샬롬 평강을 전하는 복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은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자, 지극히 짧은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이라는 뜻은 포옹하다는 뜻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포옹하는 자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 하박국의 시대에는 악한 갈대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록하시면서 유다의 남은 자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 그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그의 필요를 따라서 가르쳐 주시는 자 행함, 이것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산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서에서 자 하박국은 네이 지파라서 악기를 다루는 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지자로 불린 그는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자 16세기의 종교의 교역자들의 슬로건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말세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박국은 얼마나 고난, 고통, 아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포옹하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보자 그의 기도의 내용, 호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들이 일어났나이다. 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외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오늘 하박국의 이 호소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참으로 정의가 공의가 어떻게 돼요? 숨겨지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회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묵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고 회의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숨겨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이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환난 속에 부러지져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탄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지자가 외통하며 정말로 통곡하는 가운데 있는 부르짖음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참으로 어떻게 해요? 암담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냉담하는 상황 속에 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갈대아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참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하박국의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은 잘 기다리고 인내하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좋은 것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항상 주의 일이 주의 역사가 수년 내에 부흥되기를 회복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박국의 선지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3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니까 시기온에서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그냥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단절되어져 우리는 지옥에 마땅할 자들이었고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으며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또 파멸에 이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함께 영생을 얻도록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와 같은 전쟁과 그리고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정말로 괴로움 속에서도 그는 오늘 하박국의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런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는 기쁨의 분량에 따라서 비례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점으로 팬데믹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호흡기 질환을 통하여 감염이 되어지고 그리고 방역과 제재를 통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비행기의 길이 막히고 바닷길을 막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것들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소통도 또한 활성화가 되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서 자영업자나 또 더 나아가서 작은 소상공인들이 모두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는 기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연관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를 정말로 전자문화 그리고 IT 문화 이 모든 문화들을 정말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기뻐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환난이 왜 내게 임하게 되었는지, 이 고통이 왜 내게 찾아오게 되어지는지, 이 정말로 팬데믹이 왜 우리 사회에 찾아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겠는지를 알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그리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환난의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16장 31절에서 있어지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가지 환난을 당하나 각오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이기었노라. 고난을 이기었노라. 여러가지의 많은 시험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정말로 약속으로 이루어지도록 요한복음의 15장의 11절에도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그러니 환난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양분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 나오는 진액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확실한 믿음의 소망, 희망이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은혜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보고 그것이 기쁨이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주어지는 이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에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도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건져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니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노하느라 또한 여러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환경적으로 또한 생태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가지의 혼란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이 육체의 참으로 연약함은 누구나가 다 건강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사는 일하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누워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내게도 주어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운전대 붙들고 하나님 성령께서 안전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밀릴 때 하나님 소통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을 성령 안에서 믿음과 함께 행하며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어제를 돌아봤더니 잘 살았고 오늘을 보고 있으니 오늘도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회복하는 은혜, 다시금 정말로 살리시는 은혜, 생명의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에 곳곳에 여러가지의 우암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이런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부분적인 여러가지의 정말로 장마비로 말미암아서 오랜 기간 동안에 수확이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도 우리 정말 시장을 나가게 되어주면 얼마나 풍성한 과일들이요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어서 지난주간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추수의 절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정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 하나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기뻐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정말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흥이라는 말을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의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하면은 각 교회마다 영성에 속한 믿음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심령 대부흥회를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나 또한 참으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참으로 공급해주고 축복의 말씀 공급해 주어도 똑같은 밥을 먹는 것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때때로 그 심령이 가라앉게 되어지고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지면서 신앙의 변혁, 개혁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심령 대부흥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각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심령 대부흥회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가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스크 제도를 정말로 잘하고 또 방역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정말 강단에서부터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공예배의 시간 정말 철저히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가 강단을 지키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절대로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기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쉼이시라. 여호와가 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10편 18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쉼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이 요동한다는 것은 뭐냐?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정말로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도록 배교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이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것은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견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성의 기도,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하는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먼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먼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이것이 얼마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적당히, 예. 아주 이것이 덕스럽게 보여지는 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영적인 전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이 시편 23편의 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 정말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다니며 입을 벌리고 산길자 속에 어떻게 해요? 공격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들 속에서도, 때로는 주의 종들 속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 먼 성도들 속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은사자들 속에 들어가서 교만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위선의 영으로, 바리새인을 만들어가는 영으로 적당히로 꾸며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며 기도하며 더 주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육체적으로 물질, 세상적인 부요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한날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은 일장의 춘문과 같이 정말로 바람이 날아와 가는 겨처럼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을 받을 것을 믿고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영역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역이 되게 하시고 종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권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7절에 제 말씀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의 문장을 가지고 오늘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주면 그들은 지금 백화점에 가면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어린 다음 세대, 차세대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무엇이라고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대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며 우상과 그리고 탐심과 탐욕으로 세상의 정욕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부요와 풍요와 물질들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환난 가운데 그들을 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징계 속에 진노 속에 있어지게 되어짐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하박국의 시대에 큰 환난을 당하고 전쟁의 포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고난, 아픔,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이 모습, 바로 우리나라의 6.25의 전쟁, 남침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동족 상간의 비극을 통하여서 큰 환난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참으로 우리 백성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우리의 조상들이
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시대에 자 살아서 그와 같은 전쟁의 경험도 그리고 이후에 폐허된 한국의 정말로 어식구조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역사의 산증으로 있지만은 이것들을 참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는 그러한 때로 돌아가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저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차근차근 내려놓아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활동하던 일의 모든 사역도 내려놓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왜요? 내가 건강할 때는요, 동서남북 사방각처럼 두세 시간만 자도 피곤치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고 환난에서 그리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깊은 수렁에서 수많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빈곤에서 가난에서 그리고 정말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정말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